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상수훈의 가르침 자체가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앞서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믿는 성도를 향한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율법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부류의 입장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입장과 태도는 긍정도 아니요, 또한 부정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나 긍정적인 입장, 이 두 가지 입장을 취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과 태도를 바르게 맞추려는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원래 입장과 태도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면 그 태도를 잘 지키고 유지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균형 잡힌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이 완전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의 선지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구약 성경 말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 말씀이 미완성이거나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말씀이 한치의 오류나 오차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나 전설을 담고 있는 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책,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가르침과 말씀을 담은 책이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생각과 사상은 구약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책이요 사람의 가르침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자리에까지 가게 만듭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구약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잘못된 가르침으로서 결국 구약 성경 말씀이 오류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에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기록되거나 혹은 특정한 사람이나 공동체만 지키고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마땅히 지키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가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여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 성경 말씀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1획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의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구약 성경 말씀이 사람에 의해서 혹은 특정 집단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절대적인 계시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이기에 조금도 오류도 없고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계시하여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기에 구약의 모든 말씀은 결국에는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초림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속적인 축복의 말씀과 혹은 저주의 말씀에만 신경을 쓰는데 사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여기서 보면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것을 썼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할 존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은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말씀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임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구약 성경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십자가에서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구약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약 말씀이든 신약 말씀이든 모든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율법의 말씀을 포함하는 구약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가르침을 기록한 신약의 말씀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피조물이 절대적으로 지키고 따라야 하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요 법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역시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임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의 오해와 왜곡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구약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던 본래적 의미를 바르게 알려주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존 구약 말씀을 부정하고 지키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 말씀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나 잘못된 선생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이와는 정반대로 그 당시 종교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본래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메시지들을 왜곡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주 종교인들과 백성들이 구약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모습과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17절의 말씀이 구약 말씀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왜곡되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구약 말씀의 본 의미들이 올바르게 회복될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못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말씀의 본래적 의미를 왜곡해서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구약 말씀을 근거로 한 가르침이었고 구약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의 교훈들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팔복의 가르침을 비롯해 앞으로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 상상수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여겼습니다. 새롭게 여겨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성모독과 같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여겼고, 또 다른 하나는 기존 말씀과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과 가르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오해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고 나중에는 부패하고 타락하는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처럼 오늘날 믿는 교회와 성도들도 동일한 잘못과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교회와 성도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자 완성된 계시인 신구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쉽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책으로도 TV와 라디오로도 컴퓨터와 핸드폰으로도 365일 24시간 마음만 먹으면 너무나도 손쉽고 빠르게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인류 전 역사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성경 말씀을 아주 편리하고 손쉽게 접할 수 있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홍수가 나면 사방이 물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마실 물입니다. 홍수로 인해서 물이 넘쳐나는데 정작 사람이 마실 물을 구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설교와 성경 세미나들도 넘쳐나도록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정작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올바르게 성장케 만들어주는 말씀, 우리의 피와 살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은 너무나도 귀하게 되어버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시와 뜻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순종하는 일에 너무나도 게으르고 무지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지만 정작 성경 말씀이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와 순종은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함부로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달해 주시려는 교훈과 메시지는 상관하지 않고 인간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일을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지와 잘못된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굴복시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중심 의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교훈과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율법이 완전하다는 사실과 이러한 완전한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됨으로 인해 율법을 왜곡하고 오해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도인 우리 역시 너무나도 자주 이러한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잘못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며 성경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 이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의 삶은 시작도 마지막도 언제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완전함이 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전함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모두 잘못된 것이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오해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비롯해 구약 성경을 폐지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과 교훈,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구속의 모든 사역은 구약 성경의 폐지가 아니라 성취입니다. 또한 그분은 율법에 요구한 모든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지키시고 충족하심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도덕법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의식법도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의 상징적 의식들, 제사제도, 성막제도, 절기 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대속의 사역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이 모든 의식법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셔야만 우리 역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야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율법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정해놓은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도 높아서 우리의 인간들이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의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복음의 말씀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복음은 그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구약과 신약을 서로 조화롭게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시며 그러므로 이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에 마침되시고 완성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게 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나의 열심과 헌신, 나의 능력과 지혜, 나의 의지와 결심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근원 되시고 완성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구속의 은혜와 대속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